요새 1월 이제 첫 주 지나고 둘째 주인데 이 두 주간에 세상의 모든 뉴스는 제가 보기에 힘들다였습니다. 일반 국민도 힘들고 정치인도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힘들고 외국 사람들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엄마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아빠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부모도 힘들다고 하고 학생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사장님도 힘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업원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정말 힘들구나. 익히 알던 일들이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세상 일만 힘들고 지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다 하면서 마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세상 일에 끌려가듯이 세상 일이 그 힘든 세상 일을 하는 것,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참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들을 수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마침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탓이에요 라고 남의 탓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일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에요. 야, 이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나 봐. 우리만 남았네. 어쩔 수 없이 나라도 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지금 이 다락방에서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제자들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3년 동안 예수님 뒤 쫄랑쫄랑 따라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관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주의 일하다가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다가 결국 낙심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할 오직 하나, 붙잡아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계신 것을 보고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제는 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됐으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 하나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엔 누구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 뜨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그때 환경, 조건, 감정이 마치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했어도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 절대 온전히,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뭐예요? 풍성하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보다 사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도 우리도 주님과 당연히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뭐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두려움 없네. 조용히 한번 방 안에 들어가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조용히 부르면서, 찬송가가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지금 가사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잠시 흔들리기도 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입술로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이것을 내가 완전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거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용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일찍이 대학교 때 아주 깨달았어요. 절대 감정의 기도 같고 처절함의 기도를 갖고는요, 불교 믿는 사람 전 못 따라간다라고요. 매일 새벽에 100일 치성 기도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처절함과 그 다급함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실제 저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그 절에 다니는 그 형, 그래서 몸에 새겨졌어요. 새벽마다 이 산 뒤에 한 1시간 반 빨리 올라가면, 느리게 올라가면 2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그 새마다라는 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 40분 만에 올라가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니까요. 한 번은 제가 신기해갖고 새벽기도 가다 말고 따라가 봤어요. 헉헉거리고 따라갔는데, 거기 갔다 내려와서 겨울에도 찬물로, 기숙사는 이 물 나오는 시간이 그 당시만 해도 환경이 굉장히 우리나라 열악해서 하루에 2번 이 1시간씩 정해져 있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그 시간에 샤워를 안 하면 찬물이에요. 그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요가를 하고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한 몇 번을 따라했다가 포기했어요. 난 저런 거 절대 따라하지 못해. 확실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현장 가지고 있는 그 처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먼저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가 오늘도 우리 같이 고백했는데요. 중보기도 시간에 주기도문 그대를 가지고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기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 햇빛과 달빛을 볼 때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임재를 세밀하게 볼 때는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내 눈으로 빛을 보고, 그리고 하늘이 있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가 있고 바다를 보고, 우리 눈에 지금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 손길을 이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키시지 않고 계시다면요, 제가 창세기 말씀에서 제일 감동받고 한 30여 년 내내 새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다와 물을 나누실 때 뭐로 나누셨어요? 그 사이에 모래 한 알로 나누셨다. 기가 막히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바다가 이 모래 하나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지 않고 계시다면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요, 다 혼돈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내 눈에 명확히 보이는 것이 다 공허입니다. 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깨달으려고 해도요. 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늘을 보면 뭐예요? 오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도, 저 내리는 눈을 보면서도 오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도 분명한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마치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올해는 특별히 그 은혜의 눈이 다시 한번 집중되어야 합니다. 요새 너무도 많은 사역자들이요, 심지어는 주중에 만나는 목사님들조차 힘들다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형편과 처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해요. 제가 감정으로 느끼기도 참 힘들겠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힘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해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보다 더 놀라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고민하고 힘들게 몸부림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만 믿고 살면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엔 길이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면 다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시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시장 장사하시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늘 자전거 타고 시장에 가요. 의정부 시장이 한수 이북의 제일 큰 시장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깨를 부닥치면서 다니는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보세요. 다 길이 열려요. 그리고 시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빠져나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깨를 부닥칠 만큼
한 걸음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다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현재 가정의 문제가 눈에 캄캄합니까? 일터 사업터의 문제가 눈에 캄캄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문제가 눈에 캄캄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지가 지금 절벽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옴짝달싹 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하다면 이미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낙심이 된지 아십니까? 단 하나예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2025년 연말 연초에 갑자기 들려오는 세계적인 국내적인 여러 재난 때문도 아니에요. 내 가정에만, 특별히 이 흑수저 가정에만 있는 아주 DNA와 같은 그 굴레 때문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가 낙심을 하나? 왜 이렇게 내가 좌절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어둠뿐인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단 하나라고 해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뭐라고 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요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떻게 해요? 버려지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 내 삶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기도가 잘 안 되면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1월부터 주님 안에 다시 거하기 시작하면요,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세요. 따지세요. 전 그래 본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실제. 아니, 주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말씀과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 이 병원 가서 이제 카운셀링 교수를 교육을 한 1년 반 동안 그렇게 받는데요. 그때 실제 그 카운셀링 지도해 주시던 원목 의사가 그 상담 치료를 받았던 한 여집사님에 대해서 실제 불과 한 6개월 전에 받았던 그 당시 그 사례가 정말 그 당시 이제 대학원생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한 여집사님이 이 병원 상담 목사님에게 울면서 찾아왔어요. 딸이 고3이라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저 때문이에요.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까지 이 두 부부 모두가 맞벌이를 하면서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함께 남편과 돌아오는데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쁜 딸이 그 시간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우리 딸 역시 공부하고 있나 보다. 여러분, 딸 방에 밤늦게 불 켜져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부모가 힘이 납니까? 정말 힘이 나죠. 그래서 지쳐 있었지만 참 기쁘게 반가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하니 하면서 방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세상에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 엄마가 보았어요. 아이도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아빠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걸 보니 집사님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여자아이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마귀 사탄에 완전히 빠져들었구나 하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그 아이를 닥달했어요. 그러고는 정신 이상이 된 거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요. 그때부터 계속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결국은 학교 1학년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하고 혼자서 시험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치고 지금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그 2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한 2달 후에 TV에서 막 나와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 어머니의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나다. 우선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때 그랬는지 깨달아진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남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사업 때문에 시동생과 어떤 연결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시동생하고도 다투고 돈 문제로도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그때 그런 한가운데서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었던 딸마저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도무지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삶의 자리에 늘 이런 문제가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도 집에서 늘 겪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으로 하고요. 그 아이들을 진짜 품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이가 정신병원에 안 가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제 2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일이 정말 간혹 몇 번, 1년에 한두 번 있었어요.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가 여보 당신 둘째 하영이는 포기했어 할 정도로 첫째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병원 안 갔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특별히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고고한 삶, 혼돈의 삶이 된다. 오늘 말씀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버려지고, 그 다음에 말라지고, 그 다음에 불태워지는, 살라지는 그런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내 밖에 어떤 특별한 그런 보너스가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결국은 어둠이 된다. 왜 이렇게 헛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말했던 그 많은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행동을 했던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했던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실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를 다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증서가 있냐, 그래서 세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명 없으면 세례 안 받은 거고 지옥 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느냐,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현대 근현대 역사에 나타났던 어떤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뿌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런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선행을 많이 하느냐, 정의롭게 행동하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했어요. 성령의 특별한 체험, 은사 체험을 했느냐, 그걸 또 굉장히 강조하고 확인을 해요.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알아두십시오. 그거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 근본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서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 확실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세요. 새기세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짜 본질은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이 돼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혹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의 말씀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문제를 갖고 왔는데도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집사님,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되게 상담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다 그렇고 그런 소리라고,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나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입에 발린 소리고 이상한 일인가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믿는가? 우리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1월 내내 정말 그냥 예수님을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정말 성경대로인가?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부터 제대로 믿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더 원하시니 반드시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기회예요. 이제는 말씀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 힘든 일이요. 그래서 제가 1월 내내 특별히 오늘 광고에도 말씀드린 거 5분 키트 해봅시다. 정말 내가 암송까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부닥치는 문제 안에서 정말 믿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그 한마디 말이, 그리고 행했던 그 한 가지 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활동하시면서 생명이 되어 살아나게 하시는가 해보자는 거예요. 마치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처럼요. 하나님이 정말 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그대로 믿음은 평안을 주시고 내게 기쁨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제가 주님께 정말 믿고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큐티예요. 어렵게 나에게 부닥쳐오는 일이 지금 실제 현실이니까요. 그 체험도 실제가 되는 거죠. 아주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리 가야 돼요 저리 가야 돼요, 그 한가운데서 정말 어디를 갈지 무엇을 붙잡을지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거하실 때 약속해 주셨던 그 평안을 삶의 자리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어때요? 감사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울 텐데 저렇게 평안하지?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어려운 사건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다른 특별한 증거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래서 알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 거야. 내 입술에 뭐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곧 길이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고 심지어는 바다라도 갈라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하늘문이라도 열어주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장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여지껏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이 점검되지 않고 그 근본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많은 시간을 심지어는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 재직으로 사역지로 일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땅끝까지 가보자라고 이를 앙다물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쳤다고 해도 그것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헛것이에요. 헛것, 공허, 암흑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게 지금 뭐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한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와대에서 안보 외교 수석을 할 때 그때 그분이 섬겼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결제를 받으러 나갈 때 그분은 참 이런 체질들을 잘 기르셨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신앙 갖고 유지하는 것,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기가 막힌 일을 정말 해내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무슨 어떤 결제라도 받으러 들어갈 때 먼저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십니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 결제를 받으면 그분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결제네요 라고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분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급하게 대통령께 결제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꾸벅 인사를 하고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이게 너무 급해서 막 뛰어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오늘은 보고를 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아니야, 대통령 눈앞에 두고 아까 제가 꼭 가져와야 할 것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참 꼼꼼한 사람이니까 대통령도 이분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빨리 나가서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나가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님,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도 제 안에 거하시고 이거 너무도 중요한 사안을 지금 보고해야 되는데 이 보고가 주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보고가 되시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한 결제가 주님이 찍어주는 도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짧은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분명히 가족들을 만나요. 그 부모, 그 아들, 그 딸을 만납니다. 그 남편, 아내를 만납니다. 어제 있었던 그 문제를 또 똑같이 만날 것이에요. 예배 직전까지 있었던 내 마음, 그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운되고 나 스스로 보기에도 딱딱해지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무슨 기쁨이 있어? 마치 이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 상태를 또 만날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가? 그리고 내 입으로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 손과 발로 주께서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제가 선언을 합니다. 공허 아니에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그렇고 그런 신앙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뭐예요? 풍성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부터 분명하게 다시 하루하루 말 한마디라도 잠깐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